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권세. 이 제목만 봐도 본문을 읽은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서 옷차림도 하고 몸짓도 인상도 말투도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삶에 많은 불이익들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생겼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주는,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그런 분야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잘 꾸미고 잘 보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매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속이 없이 남에게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자신의 자아가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형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내면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갖춘다면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포장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비싼 옷을 입고 찍어서 과시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쉽게 우리는 발견하고 변호사들은 그런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의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도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내면을 충실하게 가꾸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오고 또 역사에서도 과거 또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하는 일, 또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왜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고 있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할지, 또 얼마나 의식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평가와 인정을 받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동물로서 어느 정도 그 의식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의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환란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행, 외형을 매우 중요시했고, 또 이것을 아주 잘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저에게 더 찔림을 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을 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계속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계속해서 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훌륭한 모습이 내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히 서서 자기는 나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못한 것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역설이죠.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외식이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들은 매우 경건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이것을 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내면이 어땠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는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이런 거 다 하잖아.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고 또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허영이고 탐욕이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외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저는 이 오늘날의 외식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말과 뭐예요? 신앙의 삶의 실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을 하면 스스로 아닌데도 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이 자기는 그렇게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믿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이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은 모두 알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그것을 바탕으로 백업해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내면과 겉이 다를 때는 사람에게 불안이 오게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의 관계는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되게 재밌는 건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다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얘기한 것이 다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은밀한 것은 결국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뭐예요? 외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한 곳에서는 감히 하지 못할 일들을 어두운 데서 하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은밀한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은밀하게가 이런 장소적인 환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SNS가 전부 어떤 면에서 은밀을 조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은밀한 것들은 다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에 제어가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인식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히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면 외식하지 않고 죄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 사람 앞에 가려지는 것, 이것은 악행만이 아니라 선행도 은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도 남들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선행도 악한 것, 악행도 다 가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그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치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그 문제를 끊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다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용서하고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밝은 곳에든지 어두운 곳에서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에 제동장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제동이 걸리면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세상 권세자들이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핍박의 정도가 극에 달하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뭐예요? 빼앗을 수 있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생명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지 그것은 그들의 핍박의 한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그냥 겨우 몸을 죽이는 것 정도야 라고 얘기해요. 몸을 죽이는 것이 무서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죽인 후에 지옥에 넣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에 떨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에 제동이 걸려서 그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맥은 뭐예요?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이 와서 두려울 수 있는 것을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무서운 핍박을 해서 죽게까지 하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권세자들의 그러한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5절에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대꾸를 이루는데 이걸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에서 오는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가요. 그리고 숨을 못 쉬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참새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참새 2마리가 값이 얼마냐면 1아사리온이에요. 근데 그러면 2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4마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참새 저기 뭐야 그 5마리 참새 5마리를 2아사리온에 산다. 하나는 뭐예요? 덤으로 줬어요. 그리고 1아사리온은 하루 임금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새의 값이 얼마나 싼지 얼마나 가격이 안 나가는지 그래서 참새의 가치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뭐예요? 잊혀진 바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미한 작은 것들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사랑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다 안다 네 마음도. 이것에 가장 큰 위로를 받고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새 한 마리에게도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당신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무의미하게 떨어뜨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게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안타깝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참새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내가 오랫동안 저 마음속 밑에 깊이 넣어뒀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식 다 아나요? 다 몰라요.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돌볼지를 아십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손닿지 않는 것, 내 안에서 내가 손닿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손닿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제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만 잔소리가 줄었어요. 잔소리가. 내가 잔소리를 하고 가르쳐 줘야만 알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더 잘 인도하시는 분이 직접 해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어지고 잔소리를 덜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우리 살면서 영적인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을 세지 못하잖아요. 저는 요즘 머리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머리털이 부족한 것도 아시겠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파가 많죠. 우리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를 뉴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평강은 사건 사고가 없는 평탄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파가 없어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풍파가 있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평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따뜻함으로 보호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땡볕에서 그늘이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사막 기후에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서는 그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냐 하면 최후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이에요. 오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내가 그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회, 신앙인이 대접받는 사회에서는요 얼마든지 믿음 좋게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받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잘 살면 잘 믿을 때는 잘 믿는 사회에서 대접받을 때는 그렇게 사는데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려운 환경 속에 가면 하나님을 시인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자들이 목숨을 빼앗는 것 정도가 아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시인해야 되는지 확실히 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개혁이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박해의 상황이든지 평안의 상황이든지 그때도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속으로 그 마음이 굳건한 사람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런 사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핍박의 상황에서조차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핍박의 상황에 할 말까지 다 주실 거니까 미리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외식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차츰 놓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내는지. 그래서 알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했다가도 어느 순간 해버려가지고 일을 다 그리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 불화하게 만들고 화평을 깨트리는 일에 도구로 내가 쓰여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갑작스럽게 누구를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경우에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위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해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도움을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피할 수도 없고 싫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고 딱 당면한 일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그냥 해요. 그냥 정말 우스운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클루를 주고 답을 주셔요. 그거는 남녀도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서 나가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에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별 얘기가 아닌데 그 말이 그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문을 열게 해요. 그래서 13절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담대한 성령의 그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도 하게 하시고 또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더 우선하고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한 걸음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또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 440장 같이 읽겠습니다.